아침에 말씀하신 지난달 영업 실적표 여기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혁 씨, 그런데 이거 지난달 자료 맞나요? 네, 지난달 자료 보고 만들었습니다. 이거 3월달 자료 봤거든요. 어제 일이 많아서 좀 피곤했죠. 제가 대신 하고 있을 테니까 나가서 커피 한잔 하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대리님. 뭐야, 다들 점심 먹으러 갔나 보네? 배때리 혼자 뭐해? 점심 먹으러 가자. 준비 때문에 바빠가지고. 괜찮아. 아 그래? 그럼 다른 거라도 좀 사다 줄까? 괜찮아. 맛있게 점심 드시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배들이 오늘 큰 프로젝트도 끝났는데 회식하는 거 어때요? 아니요. 전 제 할 일이 남아서요. 부장님 시키신 일도 하고 내일 일도 준비해야죠. 지혁 씨 커피 한잔 해요. 감사합니다. 배대리도 한잔 하고. 정대리도 화이팅. 우리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사는 직장인들을 잘 드러내는 영상입니다. 최고의 삶, 최선의 삶.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어떻게 하면 더 승진을 할까? 진짜 피말리는 전쟁터 같은 이런 삶을 사는 우리 현대인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태도로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들에게 복이 될까,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서두에 오츠 스위치라는 어떤 의사의 이야기로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마지막 삶의 끝자락을 사는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는 의사예요. 1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분이 본 거예요.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삶의 끝자락에 가면은 사람의 본심이 나오고 원래의 인간의 그 단순함이 그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오츠 스위츠가 1000명의 사람들을 보니까 모두가 다 사람이 숙연해지고 진지해지고 그러면서 살아온 자기의 인생을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그 후회 25가지를 모아서 책으로 출판을 했어요. 그 중에 25가지 후회 중에 12번째가 이런 겁니다. 고향에 한번 가보았으면, 고향에 자주 갔더라면, 이런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12번째 후회가 고향에 자주 가보았더라면, 그런 후회를 하는 할머니 얘기를 예를 들었어요. 이 할머니도 아마 고향을 떠나서 자주 가보지 못했는가 봐요. 그런데 자기의 남은 삶이 이제 한 달이 채 안 되는 2주, 3주쯤 남은 이제 그런 삶을, 끝자락을 사는 할머니가 너무 고향을 그리워하더래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2, 3주밖에 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그냥 침대에 누워있기도 힘겨운 사람이 어떻게 고향에 갈 수 있을까? 의사들이 안 된다고 했지만 하도 가고 싶어 하니까 허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고향으로 이 할머니가 갔어요. 고향에 남아있는 친지들, 가족들을 만나서 엄마의 산소에 올라갔대요. 자기도 할머니인데 엄마 산소가 아마 오래됐겠죠. 그 어머니의 산소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엄마가 그립고 자기 살아온 날이 서러워서 펑펑 울고 그 무덤가에서 가족들과 함께 옛 어린 시절 얘기를 나누고 엄마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하루 해가 저물 때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답니다. 이 3주 후에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삶의 숨을 헐떡거리던 그 할머니가 고향을 다녀온 후에 얼굴이 환히 밝아지고 2달이 가고 10달이 가도 안 죽어요. 그래서 무려 1년을 더 살았답니다. 아니, 한 달을 살지 못했던 그 할머니가 어떻게 1년을 더 살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고향집의 힘이란 거예요. 우리 온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고 잘 즐겨 부르는 고향의 봄 있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봉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뭐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더벅머리 남자들 군대 가가지고 힘든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고향을 향해서 고향의 봄 노래 부르면 다 울어요. 나의 살던 고향,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쭉 우는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에는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있어요. 고향집. 우리 오이코스가 주제지 않습니까? 이 오이코스는 집, 가족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냥 누구든지 다 태어나고 자랐던 그 집이 그리운 거거든요. 사람의 본능 속에 이 집을 향한 그리움이 심겨져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다가 마침내는 영원한 고향을 그리워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지금까지는 살아있을 동안에는 고향집을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삶의 끝자락이 되면은 그 고향집은 못 돌아가고 이제는 영원한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으로는 가본 적이 없지만 영혼은 알고 있거든.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대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은 이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더 이상 우리 몸으로 고향집에는 못 가지만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 본향집을 향해 가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준비해 놓았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영원한 본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상황도 만나고 좋은 상황도 만나고,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서 울고 웃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좋은 상황을 만나면 행복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불행하다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고 인생을 향한 태도입니다. 태도.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최고의 삶, 최선의 삶, 이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것이죠. 최고의 삶, 우리 모두가 바라는 최고의 삶.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따라해봅시다. 인생은 선착순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해보면 진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때 제가 생각해냈던 이 한 구절입니다. 인생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10대 아이들이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최고의 목표가 대학 가는 거예요. 근데 대학에 한 번에 들어간 아이도 있지만은 재수한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삼수하고 막 사수하고. 자, 그때 그 아이들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인생은 선착순이 아니야. 대학에 1년 먼저 들어간다고 성공하는 법이 없어. 뒤늦게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인생은 선착순이 아니다. 이런 얘기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자, 그 점에 1989년에 이 아이들을 위한 영화가 그때는 뭐 시리즈로 막 만들어졌어요. 뭐 진짜 좋아해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소위 하이틴 영화가 굉장히 시리즈로 막 나왔을 때예요. 저는 이제 그런 영화를 다 챙겨보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애들 공부하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주인공이 은주라는 아이가 나와요. 은주, 여학생인데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언제나 전교에서 1등을 해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사춘기 때 친구들 만나서 웃고 작은 일에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그런 꿈 많은 10대 시절을 공부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반에 잘 노는 아이들과 어울려서 좀 놀았어요. 그들이 바로 성적이 6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7등으로 떨어져. 엄마의 사내란 눈초리가 너무나 부담이 됐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앞이 캄캄하고 견디지 못해 얘가 자기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해서 생명을 끝내버렸어요. 그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 그 교실에 의자가 책상에 탁 비었잖아요. 아이가 안 오니까. 거기에 이제 꽃 한 송이가 얹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 장례식 날, 이 아이 시신을 실은 연구차가 이 학교 운동장을 한 바퀴 빅 돌아요. 자기가 다니는 학교니까. 차가 운동장을 빙 돌 때 교실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창밖으로 막 내다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차가 천천히 운동장을 돌 때 이 아이가 썼던 유서 나레이션으로 쫙 나오는 겁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난 1등 같은 것은 싫은데, 앉아서 공부만 하는 그런 학생은 싫은데, 난 꿈이 따로 있는데, 난 친구가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은 엄마가 싫어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그 연구자가 학교 밖으로 싹 사라져가요. 이 영화가 방영되던 극장에 그 영화를 보던 아이들이 자기 일처럼 너무 우는 거예요. 서럽게. 우리가 사는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최고만 상 받는 세상, 최고의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 여러분, 최고는 언제나 상대가 있어요. 그 상대를 내가 꺾고 이기고 짓밟고 내가 올라서야 되는 이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 경쟁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고가 좋죠. 좋아 보여요. 최고는 화려하잖아요. 박수 받고 어깨가 어색하고. 그런데 최고는 좋아 보이기는 한데 늘 힘겨워요. 왜냐하면 언제나 최고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 성경은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핵심이 끝까지예요. 1등이 아니고 끝까지. 선착순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완주해라. 그러면은 구원을 얻는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그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이라 그래요. 내가 걸어가야 할 레이스. 그 길을 마쳤다잖아요.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고 내 길을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지만 치열하게 싸우지, 남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의 싸움이죠. 그리고 내 길을 가는 내 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은 세상은 1등 선착순 그 사람의 상주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나의 갈 길을 다 마치면, 그 길을 완주하면 누구든지 주님은 상급을 준비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최고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최선을 살아라 그럽니다. 부자의 체면치레의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부자의 그 돈과 두랩돈은 뭐 너무나 차이 나잖아요. 너무나 적은 돈이죠. 그래도 최선을 다한 과부의 그 두랩돈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최고의 삶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삶을 사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최고는 말 그대로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최선은 내게 좋은 거예요. 지금 거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최고는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지만 최선은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5월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 할 만큼 아름다운 계절. 왜? 아름다운 꽃들이 다 피거든요. 우리가 도시에 살지만은 담벼락에 꽃들이 있고 강가에 꽃들이 있고 산에도 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꽃들은 다 저마다의 색깔이 있어요. 저마다의 향기가 있어요. 다 달라요. 산에 있든지 강에 있든지 남의 담벼락에 있든지 누가 봐주든지 안 봐주든지 자기의 색깔로 자기의 향기를 내며 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꽃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꽃들이 다 한 가지만 있고 같은 색깔만 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한 꽃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세상을 연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만의 색깔로 나만의 향기를 풍기면서 그렇게 최선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남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까지 잘 견디고 선착순이 아니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이 신앙생활은 특별히 마지막까지 가야 됩니다. 중간에 이런저런 핑계로 그만두면 안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 거기에 주님이 상급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최고의 삶도 아름답겠지만 자기 행복은 없죠. 그러나 최선의 삶에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최선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선물 같은 오늘 하루를, 내게 주어진 선물 같은 오늘 하루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어진 오늘 하루는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너무나 감격하며 집중하면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게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대단한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어진 오늘 하루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오늘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수필, 재회라는 수필이 있어요. 네, 너무 오래전에 읽었지만 하도 재미가 있어서 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수필의 내용이에요. 수란이라는 평범한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 낳고 가정에 주부로 살아가는 수란이라는 이 주부가 어느 날 여고 동창회 간 거예요. 다 주부 집안에 모이니까 여고로 돌아간 것처럼 얼마나 수다를 떨고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때 그 중에 어떤 동창회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 학교 다닐 때 선배 중에 여학생들 인기가 많았던 오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수란이, 너 그때 너 그 오빠 좋아했잖아. 그 오빠도 너 기억하고 있더라. 너 오빠 소식 알려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에 옛날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오빠는 아주 핸섬한 얼굴에 하모니카를 그렇게 잘 불었대요. 그러니까 하모니카 탁 들고 목동아 막 촥 부르면은 여학생들 모두가 다 막 가슴이 막 설레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오빠 소식을 알려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인가 고민하다가 망설이다가 수란이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에 있는 목동아 부르던 그 오빠가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오빠도 친절하게 옛날 얘기하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다가 드디어 우리가 만나기로 한 거예요. 1대1로. 그 날짜를 잡고 장소를 잡았어요. 만난 약속한 그날부터 수란이는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고생으로 돌아가서 그때 난 무슨 옷 입고 나가지? 옷장 뭐 열었다 닫았다가 막 날짜를 막 기다리는 거예요. 드디어 하루 전날이 되었어요. 내일이면 오빠를 만나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간밤에 그냥 잠이 깊이 안 들어. 오빠 만날 그 마음에.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가 봐요. 아침이 드디어 밝았는데 옷을 이거 입었다가 저거 몇 번을 갈아입고 가다가 드디어 이제 약속 장소에 일찌감치 나갔어요. 창가에 그 찻집 앉아서 하모니카 불던 핸섬한 그 오빠를 상상하면서 행복하게 오빠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오빠가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옛날에 그 오빠가 아니에요. 세월이 얼마나 많이 갔는데, 응? 이마가 이렇게 벗겨지고 배가 이렇게 나오고 얼굴에 개그림이 쫙 그러고, 아니 핸섬하던 그 오빠 하모니카 불면서 아목동아 부르고 그 오빠 어디 간 것도 없고 이런 아저씨가 딱 나타나. 그래서 속으로 실망을 했죠. 표현을 못하고 근성으로 대답하다가 빨리 이제 해져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실망. 시장 가서 저녁 반찬거리 몇 개 좀 준비해서 이제 집으로 가면서 그 수필의 마지막에 이렇게 중얼거리며 가요. 오늘은 된장국이나 끓여 먹어야 되겠다. 설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된장국이나 끓여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갈 때 된장국이나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첫사랑이 그렇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첫사랑과 결혼 못한 것이 되어서 괜히 아쉬워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은 그냥 연습한 거예요. 성숙한 사랑을 위한 리허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오늘 주어진 오늘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13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잊어버리고. 지나온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뒤에 있는 것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부끄러웠던 그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잊어버린다, 과거의 일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제해버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잊어버려 이렇게 말하는, 근데 잊어버리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잊을 수가 없어. 안 잊어져요. 지우개를 지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잊어버리고 이것은 치워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뒤에 있는 것을 내 기억에서 잘라버리라 그런 의미가, 잘라질 수가 없어요. 더 생각나면 더 생각. 그럼 무슨 의미냐? 어떻게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더 나은 오늘로 지난 과거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주어진 오늘 하루에 집중함으로 이 삶이 그 지난 날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지난 날에 그렇게 아팠던 순간도 우리는 다 상처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이거든요. 우리는 요셉은 요즘 말로 하면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꽃다운 예민한 그 10대 시절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여러분 가족에게 미움받는 거 10대 때는 견디기 어려워요. 근데 미움받는 정도가 아니라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요셉은 원망하고
복수의 칼을 갈면서 두고 보자.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주어진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집중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깍듯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점점 주인에게 인정받고, 감옥에 갔을 때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인정받고, 결국은 그 사람이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창세기 45장 8절에 요셉의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님들이 사실은 팔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말하죠. 사실 형들이 팔았지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이쪽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픈 과거의 상처들을 형님들이 팔았다 그걸 보지 않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큰 섭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지난 아픈 날들을 하나님의 큰 섭리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아픈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의 간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인생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 아름다운 결론을 맺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날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억에서 재버리는 것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팠던 기억들, 좋았던 기억들,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 내 삶에 빛나는 선물 같은 이 하루를 집중하면서 내게 만나는 사람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이 꽃을 피우는 거고, 그것이 최선의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나의 색깔, 나의 향기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 없이 살면은 열심히 산들 방황하는 인생이죠. 그런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천천히 가지만은 그는 분명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카롤 힐티라는 스위스 사람인데, 이분은 변호사로 이제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는데 나중에 법학 교수가 돼요. 그 나중에는 정치도 하는, 직업을 여러 번 바꿨지만은 자기는 자기의 직업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자기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이런 책을 썼는데, 이분이 그 책 속에 자기의 삶을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직업을 여러 번 바꿨지만은 살아갈 이유를 살아냈던 사람이다.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이유대로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그날이 참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직업이 다 다양하고 하는 일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직업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 직업을 통해서 크리스찬으로 살고 삶의 이유대로 산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고 여러분에게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얘기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 무슨 사명? 오늘 본문 14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 자기의 삶의 목표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표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가 자신의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분명한 삶의 표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그때는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저는 그때 청소년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10대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시기를 연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 문헌들을 살펴보고
설문도 조사해보고 하니까 일치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85%가 20세 이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20세 이후에 늙음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 20세 이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85%가 20세 이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 중에서도 82%가 주일학교 때에 주일학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예수를 안 믿으면은 예수를 믿을 확률은 1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모 세대, 기성 세대가 사명이 뭐냐? 우리 아이들 어릴수록 주일학교에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 우리의 가족들, 혈연의 가족들을 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나는 우리 가족 다 예수 믿는데 이런 사람들은 또 오이코스가 있습니다. 우리 오이코스, 영적인 가족이거든요. 피를 나눈 혈연의 가족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섭리해 놓은 내 삶의 주변에 8명에서 15명 영적인 가족이에요. 이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거든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이제 후로는 뭡니까?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1등 했으니까 아니고 끝까지 갔어. 완주했으니,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멸관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선착순에게 상 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에게 상을 준비했고, 끝부분에 보십시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해의 멸류관, 별의 멸류관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에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1등 하려고 애쓰다가 행복 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선착순 하려고 거기에 올인하다가 기쁨 잃어버리지 마시고, 남들이 가는 길 그건 그분이 가고 나는 나의 갈 길, 나의 레이스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향기와 나의 색깔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최선을 다할 때 주실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그런 복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잘 말씀해 놓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1등은 아닌데, 최고는 아닌데, 겉으로 보기는 근심한 자 같은데 사실은 너무나 기뻐한다. 이 앞에 성도는, 여기 붙이면 너무나 잘 맞아요. 성도는 근심한 자 같지만은 항상 기뻐. 성도는 가난한 자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성도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을,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